나오셨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은혜 많이 받으시고 주 안에서 축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3년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우리 영락교회 표는요, 와서 보라입니다.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거예요. 이 기독교의 핵심은 뭐나? 예수님 만나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만나야 변화를 받고요, 예수님 만나야 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 예수님 만나는 그런 복된 한 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영락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메디치 효과라고 들어보셨어요? 중세 이태리의 메디치 가문에는요, 많은 권력과 부를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그들이 조각가, 과학자, 시인, 철학자, 화가, 건축가 등 평상시에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요,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결해주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이때 이 만남을 통해요, 폭발적인 창조력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르네상스입니다. 르네상스는요, 이렇게 서로 다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놀라운 창조적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메디치 효과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았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만나서 놀라운 그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메디치 효과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된 기적, 예수님 만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도 바로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여인이에요. 우리 다 같이 28절,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 정오 가장 더운 시간에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그 낮 12시 가장 더울 때 우물물을 길어야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여인은요,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눈길, 다른 사람들의 수근수근거리는 것이 두려웠던 삶을 살았던 여죠. 왜냐하면 이 여인에는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자신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요, 이 여인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상처받고 수군거리고 쳐다보는 것조차가 스트레스가 되고 상처가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다른 사람 만나는 게 너무나 두려웠어요. 그래서 아무도 오지 않는 낮 12시 가장 더운 시간에 와서 물을 길러야 하는 만큼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랬던 여인이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자 이 여인이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자기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갔다 그래요. 동네로 들어갔어요. 맨날 숨어 살았던, 남의 시선을 피해 살았던 여인이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쳤다는 거예요. 뭐라고? 와서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보았다. 너희도 와서 봐라. 이분이 그리스도다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지금까지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숨어 사는 여인이었어요. 그랬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예수님께서 바라보는 나로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을 보게 되었다는. 이전까지는요,
다른 사람을 통해 나를 보고요, 나를 통해 나를 봤어요. 그랬던 요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뭐가 변하나? 나를 통해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나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고 여러분들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이 바라보는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 가족들이 바라보는 아버지, 아내가 바라보는 남편,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로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남들 시선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아내의 시선, 자녀의 시선, 또 직장 상사의 시선, 사람과의 시선, 다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요, 다 남들 하는 대로 유행 따라가게 되고 남들 시선, 남들이 하면 따라하게 돼 있어요. 먼저 하지 않아요. 꼭 남들 하는 거 봐서 나도 해야지.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해요. 전에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 참 이해 안 됐던 게 뭐냐면, 중국은 음식점 가거나 아니면 길거리 다닐 때 남자들이 우통을 벗고 다녀. 다 드러내. 그것도 뭐 우리 형수처럼 멋진 이렇게 몸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배가 이렇게 나오고 뚱뚱한데 이러고 와서 우통을 다 벗고 다녀요, 남자들이.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하려면 너무나 창피해서 못할 텐데 너무나 익숙한 거야. 아무도 뭐 이상하게 쳐다보는 시선이 없어요. 왜? 나도 다 벗고 다니거든, 우통 벗는 게 이상한 게 아니야. 음식점 가서 그렇게 흉하게 우통 벗고 다니는 게 너무나 난 충격적이었어. 근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야. 왜? 다 그렇게 남들이 하니까. 또 중국 가면 참 이상한 게, 여자들이 잠옷을 입고 다녀. 왜? 실내복이 있잖아요, 우린요. 실외에서 입는 옷 입고 오면 이제 집에 들어오면 실내복으로 갈아입잖아요. 그 친구들은 그런 게 없어. 잠옷 입고 다니는 여자들이. 근데 누구 하나 이상하게 안 보는 거야. 그게 난 더 이상한 거야. 왜? 남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하는 거야. 남들이 시선이 저게 유행하는 거구나. 그럼 그거 따라 다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남들 따라 하는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몇 년 전만 해도 영끌, 그 말도 영끌이 뭐야?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게 뭐야? 참 끌어모을 게 없어서 그 영혼을 갖고 그런 말을 하냐? 영끌 해갖고 뭐예요? 나도 집 사겠다는 거 아니야? 그랬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무섭게 됐잖아. 다들 사람들은 남들 하면 나도 해야 돼요.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행동이 결정되는 거예요. 우린 다 그렇게 남의 시선 바라보고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지게 이 여인처럼 남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나 그 시선 때문에 그 시선이 두려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교회에서도요, 예수님 때문에 상처받았다, 나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하나님 때문에 시험 들었는데요. 근데 다들 교회 나와서 누구 때문에 시험 드나? 사람 때문에, 사람 시선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시선 때문에 내가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처럼 상처 많은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은요,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영접하시는도다 그랬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 사무엘상에 보세요. 16장인가 보면 이제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기름 부으기 위해서,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이새한테 아들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7명의 형들 다 데려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이새한테 더 아들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이, 뭐 있긴 있는데요. 걔는 지금 양치고 있어서 걔가 무슨 기름 부음 받고 그런 애가 아니에요. 걔는 저기 양치고 있는 아주 하찮은 애예요. 불러오라는 거야, 불러오라. 그 아버지조차도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나? 너는 왕이 될 감이 아니야. 네 형들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지만 너는 무슨 네가 양이나 치지 네가 무슨 왕이 되냐. 너는 기름 부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부모가 바라보는 나로 살았다면 평생 양치기로 살아야지. 부모가 바라보는 나는 뭐예요? 양치기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는 뭐예요? 너는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로 산 거예요? 부모가 바라보는 나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로,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걸로 사는 거예요. 그걸로 사는 거예요. 부모님이 정해준 나로 살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이 보면 인류 역사상 다윗처럼 위대한 왕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누게 되잖아요. 근데요, 그 왕들의 모든 기준이 누가 되냐? 다윗이 기준이 돼요. 그래서 어떤 왕이든 다윗의 길을 따라간 왕은 선한 왕이 되고요, 다윗의 길로 걸어가지 않은 왕은 악한 왕이 돼요. 평가의 기준이 누구나 다윗이 돼요. 다윗이 되는 거예요. 반면 여러분 사울 보세요. 사울은요, 평생을 사람 시선 의지하고 시선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요, 용모가 준수했어요. 왕처럼 생긴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에 가면 기스의 아들이었어요. 명문가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조건 다 갖춘 왕이 바로 사울이에요. 그런데 사울은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보니까 여인들이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근데 그 말이 사울에게 마음속에 팍 박혀. 그래서 그것이 사울의 컴플렉스가 돼요.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뭐로 사나? 다윗 죽이는데 올인하는 삶을 살아요.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왕으로 불러주셨는데 자기는 뭐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시선 때문에 자기는 뭐로 살아요? 다윗 죽이는 자로 사는 거야. 그게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왕으로 부르셨는데도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사울. 그런데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오늘 보세요. 그렇게 사람들 시선 때문에 숨어 살고 피해 살았던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동네 안으로 들어가고 사람들에게 담대히 외칩니다.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도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그의 삶이 더 이상 사람의 시선에 있지 않았어요. 이 사마리아 여인은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부모님이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나 그런 자로 사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라보는, 예수님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나로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바라보는 나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데 기억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바라보는 나로 살아가는 귀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교훈은요,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예수님의 관심은 항상 어디에 있나? 사람에게 있는데 그 사람 중에도 뭐냐? 예수님 만나야 될 사람들, 변화돼야 될 사람들, 죽어가는 그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양식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양식을 가지고 와서 말합니다. 주님,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세요? 야,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그랬더니 주님께 누가 먹을 것을 주었지 수근수근 거렸다는 거예요. 우리 34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얘들아, 나는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 육신의 양식 안 먹어도 배불러. 왜 그러냐? 나는 나를 만나고 변화된 이 여인의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나 안 먹어도 배불러. 보람이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너무나 기쁘시다는 거야. 육신의 밥 먹지 않아도 이것을 보니 기뻐.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게 뭔지 그걸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만 선물은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는 사람, 상대방을 기뻐하는 것을 해주는 게 선물이에요. 내가 좋은 거 비싼 거 아무리 해줘도 그 사람이 기뻐하지 않는 건 선물이 될 수 없어. 옛날에 어머니 생일에 한번 그 샤넬 향수 사드렸다가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지. 나는 평생 향수를 안 쓰는 사람인데, 뿌려본 적도 없는데 왜 이런 향수를 나에게 선물 주냐고. 그때 내가 깨달아졌어. 그렇구나. 내가 선물이라는 것은 내 만족, 내 기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대의 기쁨을 생각하고 상대가 원하는. 예수님이 기뻐하는 게 뭔가 지금? 예수님 기뻐하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네가 먹을 양식 갖고서 주님이 나 지금 안 먹어도 너무 배불러. 왜?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예수님 만나되고 변화된 이 여인 때문에 예수님은 안 먹어도 배부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 연말에 이제 성적표 갖고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올백을 맞았다고 생각해요. 올수수수. 아빠도 못 해본 거 네가 해봤구나. 너무나 기뻐하지. 안 먹어도 배부르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잘 돼서 좋은 직장 들어갔다. 안 먹어도 배불러. 왜? 그게 내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주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39절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내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것을 연결해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기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고 주님 만나게 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라는 책을 쓴 이 헤어 디자이너 권홍, 헤어 디자이너 아세요? 아카데미 원장인데, 이 권홍 헤어 디자이너는요, 이 전국의 매장을 50개 매장을 이상에 갖고 있고, 이 아카데미 학원, 그러니까 미용 학원을, 아카데미 학원을 전국에 4개 큰 학원을 운영해요. 그래서 이분 아래서 배운 사람만 2만여 명의 그 헤어 디자이너를 양성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아카데미가. 아주 미용하는 분들에게는 아주 핫한 분이고, 아주 요즘 미용을 와 선교를 잘하는 분이 권홍 디자이너예요. 이분이요, 아주 이렇게 짧은 시간에 성공할 수 있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나? 그 동기가 뭐냐? 나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이 목포의 한 달동네에서, 아주 가난한 달동네에서 태어났대요. 그래서 배운 것도 없고요, 집에 배경도 없고요, 돈도 없고, 또 대학도 떨어졌었어요. 공부도 잘 못했나 봐요. 또 거기에다 틱 장애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분의 삶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또 보니까 가뜩이나 그런 집안 형편 가운데 어머니가 그래도 가정의 희망이셨는데, 어머니가 중학교 1학년 때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쓰러지셨는데 의사가 고혈압으로 쓰러지셨는데 의사가 보니까 이거 중풍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 어머니 중풍으로 이제 쓰러져서 못 일어난다. 그게 풍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반만 이렇게 오는 분이 있고 전신이 오는 분이 못 일어나는 분이 있어요. 풍 때문에. 어머니가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이 중학교 1학년 아들이 하나님한테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한테는. 하나님, 우리 어머니만 살려주신다면 내가 평생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눈물로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엄마를 위해 이 아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이 아들이 때문에 엄마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이분이 뭐 유학 가고 또 일본과 영국에서 유학하고 와서 이렇게 성공하게 돼요. 근데 이분이 하는 게 있어요. 매주 자기 미용실 샵에서 일주일에 10번을 예배 드려요. 10번 예배 드려요. 근데 예배 드리는데 우리는 요즘 막 종교 강요를 못 하잖아요. 근데 직원들은 다 모두 안 믿는 직원들도 오전 예배는 다 드려야 돼요. 다 무조건. 근데 이분 정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의 이 미용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이 사업장의 목적이 뭐냐? 사업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정관에 탁 써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인터뷰한 인터뷰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배의 삶을 지키기 시작하는데 그분이 인터뷰한 얘기 중에 이런 얘기를 해요. 크리스찬 경영자들도요, 회사에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다고 고민합니다. 그잖아요. 요즘 종교 강요 그거 못해요. 아무리 사장이라고 마음대로 예배 드리지 이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래요. 하나님은 안 무섭고 사람들의 눈만 무서워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평생 예배 드린다고 예배자로 산다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은 내가 안 무서워하고 사람들은 무서워하나 싶었대요. 그래서 제 소망은 예배 드리는 자가 망하지 않음을 저를 통해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분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될 때까지 이 사역을 계속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게 되는 그 일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 그게 뭘까?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야. 오늘 나에게 양식이 있다, 나 배부르다, 나 이거 안 먹어도 너무나 배불러, 너무나 기뻐서 배불러. 뭐예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거, 그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냐. 천국에서 보좌에 앉으셨다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날 때 예수님 벌떡 일어서 와 기뻐하셔. 왜?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난 다음에 동네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숨어 살았던 여인이 외쳐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너희도 그 예수를 만나라. 너희도 삶의 구원자를 만나야 된다.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방전도 매주 이렇게 기간들 돌아가면서 나가잖아요. 어떤 사람 말해. 그거 나는 그게 그렇게 효과가 있나? 마음에 감동도 없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나? 아니야, 해야 돼. 내가 기뻐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원해서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는 거야. 그 일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셔. 영혼이 돌아오는 걸.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쁜 게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해서 내가 그 일하는 거야. 봉사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하세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 예수님 만나게 되는 건
그 일을 가장 기뻐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2023년도에는 이 사마리아의 여인과 같이 내가 예수님 만났을 뿐만 아니라 나도 너희도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너희도 이 구원자를 만나야 된다. 외치는 믿음의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